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깨달을 수 있는 외면적인 것이 중요할까요? 이 질문은 지난주에 던진 질문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믿음을 바르게 가진 사람들은 입으로는 내면적인 것,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믿지만 실제는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예전에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 가운데 한 교회에서 임직자를 투표했습니다. 장로를 세우는 일에 1차 투표에서 한 명도 되지 않았지만 배수로 예비 후보를 추리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였습니다. 그때 제가 선임 부목사였기 때문에 부목사 중에는 유일하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수 공천을 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2명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이유는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것을 제가 바라보면서 내면적인 믿음이란 무엇이고 외면적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시간이었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입니다.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책 한 권을 먼저 소개합니다. 서약을 지킨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지은 저자는 노버트슨 맥킬컨이라는 사람입니다. 저자는 아내 뮤리얼과 함께 일본에서 12년 동안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소재한 콜롬비아 바이블 칼리지의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역이 굉장히 재밌었고 계속해서 성장 일로에 있을 때 사랑하는 아내 뮤리얼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고 상태가 악화되자 22년 동안 섬기던 대학 총장을 사임하고 아내를 극진히 돌보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이 책은 그가 25년간 병든 아내를 돌보면서 깨달은 것을 솔직하고 대담하게 그려낸 자전적 에세이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점점 연약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깊은 상실과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지만 그 가운데서도 부부의 사랑과 기쁨,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해가는 그의 여정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약함이 강함을 만들어내고 섬김의 자세가 자유를 낳는지 어떻게 서약을 지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저자가 자신을 후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편지글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22회는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곁을 떠나고 싶지 않은 친구들에게
작별을 고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콜롬비아 바이블 칼리지로 오기로 한 일은 내가 한 결정 중에서 가장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2년이 지나서 이곳을 떠나기로 한 일은 비록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가장 쉬운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는 다른 대안이 없도록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신 것 같았습니다. 설명을 좀 더 붙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뮤리엘은 12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적 능력이 퇴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울 일이 갈수록 늘어나는 아내를 돌보는 일과 콜롬비아 바이블 칼리지에서 맡은 내 일을 둘 다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뮤리엘은 나와 함께 있을 때는 대체로 만족하지만 나와 떨어져 있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만족스러운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집에 없으면 아내는 나를 잃어버린 줄 알고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공포에 사로잡혀 나를 찾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내가 나를 풀타임으로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을 발표하던 예배 시간에 내가 나눈 이야기를 여러분에게도 들려드리면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결정은 42년 전에 내가 뮤리엘을 결혼하면서 했던 서약,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돌보겠다고 서약했을 때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것은 서약을 지키는 한 남편으로서 나의 성실성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정함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아내는 지금까지 나를 온전히 희생적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40년간 아내를 돌본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그 빚을 갚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무란 것은 냉혹하고 가차 없는 것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의무 때문만은 아닙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는 내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아내는 어린아이같이 나를 의지하고 따르며 따뜻하고 간혹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재치를 발휘하기도 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늘 케어하고 잘 이겨냅니다. 나는 아내를 돌보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돌볼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결혼 예배 때 드렸던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픈 아내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삶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아내와 함께한 사랑, 25년을 알았고 10년을 누워서 지냈지만 보여준 그 사랑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아가페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소울순 목사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찾기라는 책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아가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랑이란 그리스어 단어는 넷이지만 크게 아가페와 에로스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에로스는 인간의 사랑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아가페는 원래 그리스어 문서에서 용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특별할 게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별하기 위해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0인역 성경에서 아가페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 백성 삼으시어 돌보신 행위를,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어진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였고 사랑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인이 중요시했던 에로스는 가치의 끌림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에로스는 어떤 가치를 지닌 대상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는 것, 자기 중심적 사랑의 행위는 모두 에로스에 속합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오직 대상에 그 초점을 맞춤으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이타적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으로 오직 성령님의 영감과 도우심에 힘입어 성령의 열매로서 습득되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용어로서의 아가페는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가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본질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구절 상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셔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사랑의 삶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만 되고 입증해야만 됩니다. 이 사실을 종교개혁자인 칼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거룩한 삶으로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추구하는 사랑으로 지극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강조하는 사랑이라면 성경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가페인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시작되어야 하고 그 사랑의 모습들은 철저하게 내면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등장했던 각종 은사 사용에 있어서 사랑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는 날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말하고 싶은 궁극적인 메시지는 교회의 본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발가락의 아픔이 몸 전체의 아픔이듯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작은 지체의 아픔은 교회 전체의 아픔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결국 바울이 은사의 본질은 다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돕고 온전히
세워주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의 결론에서 연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서로를 돕고 세워야만 합니까?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나의 아픔이 너의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너의 아픔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나의 삶에 대한 자랑, 나의 삶에서 드러내고 싶은 것들만 가득 찬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 내가 받게 된 은혜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가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가페가 나를 바르게 세우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사회와 국가, 아니 온 인류를 바르게 세우는 원칙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어떤 이야기입니까? 먼저 구제에 대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외적인 사랑의 행동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그리고 매우 극단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윤리적인 삶의 형태를 예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써서 구제한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그것은 은사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내가 구제하고로 번역되어진 프로미소는 본래 먹이다, 양육하다라는 뜻을 지닌 프소미조의 부정가거형입니다. 음식 조각을 뜻하는 명사 프소모소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이것의 본래의 의미는 어린아이나 새끼 새를 먹이는 것처럼 음식 조각을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나누고 분해해서 새끼에게 먹이는, 입에 넣어주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매우 친절하게 상대방의 필요를 온전하게 채워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자기가 지닌 전 재산을 뜻하는 것이 분명하기에 여기서는 자신의 전 소유물을 내어놓고 남을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만 내어놓아도 분명 대단한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고 그것도 남을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분명히 외적으로 가장 위대해 보이는 행동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야훼 하나님은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 명령하셨습니다. 추수 때 곡식을 다 베지 말고 기퉁이에 얼마를 남겨두고 이삭도 다 거두어 가지 말고 그대로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대 사회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계층인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가 굶어 죽지 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수확할 때도 다 따지 말고 얼마를 남겨두라고 다른 동물도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고대 이스라엘부터 현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구제의 손길을 베푸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특징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고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먹여 주었습니다. 유무상통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가페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혹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사랑이 없는 구제가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자신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눌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 말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이런 경우를 소개합니다. 사랑 없는 구제의 가장 대표적인 실천자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구제를 일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생활했습니다. 구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까지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제는 형식적이요 외식적이며 나팔을 불고 자랑하는 용도로 사용했기에 주님의 책망을 들었지 않습니까? 구제하는 그들의 동기와 태도와 모습이 분명히 잘못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구제의 동기는 하나님의 아가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구제하는 태도와 모습도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구제 대상자들에게 본인이 은혜를 베푼다는 교만한 태도로 규제했고, 구제하는 모습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자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구제와 자선 행위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했기에 나팔을 불며 자랑하며 구제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이 없는 그들의 구제를 엄히 책망하시면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구제가 사랑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소리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관찰하는 분이고 다 알고 계시기에 아가페로 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바르지 못한 구제의 케이스가 신약 성경에 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를 아십니까? 자기들 소유의 땅을 팔았습니다. 땅값을 사람들의 발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것으로 구제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죽게 되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 문제의 해답은 자신들의 마음을 속이고 외적으로 온전히 갖다 바치지 않아도 사람들은 모르겠지, 아니 하나님은 모르겠지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 부부의
잘못은 자신들의 전 재산을 모두를 바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머니 속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요구하십니다. 분명 이 부분은 아름다운 구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많은 재산을 처분하였고 그 후에 비록 땅값의 얼마는 일부는 감추었을 망정 나머지는 분명히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어려운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령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가페를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베게모 목사의 위대한 사랑에서 마이어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초대교회의 구제는 단순히 먹을 것을 뒷문으로만 건네주는 차가운 의무의 수행이 아니라 그들을 식탁에 초대하여 사랑과 기도와 관심과 복음을 나누는 것이었다라고. 이것이 구제에 대한 가장 바른 모습이었고 이것이 아가페가 있는 구제의 모습이었고 초대교회 초반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혹시나 화형과 관련이 있는 언급은 아닌지, 유대교에서 화형을 할 때는 그 이유는 모녀와 간통을 한 남자와 간음한 제사장의 딸에게 가해지는 형벌이 화형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화형의 적용을 받았을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말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본문을 노예로 화인을 지키다, 곧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다라는 뜻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당시 노예들이 사실상 화인이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것도 바른 해석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것은 다니엘서 3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과 연관이 되어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가장 바른 해석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이것은 자신의 몸을 내어줌으로써 순교의 자리에 참여하는 헌신을 의미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마카비 시대 이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최고의 경건을 나타내는 표시로 자신의 몸을 없앴으라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기양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불 속에 자신을 던져 순교하는 행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순교자는 신자의 최고의 영광이요 소원이며 목표인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모 중에 적어도 자기 자녀 중에 하나는 그런 자녀가 나오게 되면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는 믿음이 좋은 부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께 바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순교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성도들은 순교를 사모했습니다. 심지어 이슬람 성도들도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가면 등급이 있는데 최고의 등급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순교자의 자리라고 그들은 생각했기에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드렸으라도 그 자리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결행하는 일들이 지금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살특공대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그것을 가장 최고의 순교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위대한 사랑에서 나오고 있는 한 이야를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인도의 어떤 청년이 아테네에 왔습니다. 그는 그만하게 소리를 지르며 불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바르고사 출신인 사마누체카스는 인도에 오른 간섭에 따라 자기를 불사신으로 만들고 여기에 잠자고 있다 라고 하면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간 사건을 소개하면서 아마 바울은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기록하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했습니다. 순교는 분명 신앙인의 열매요 면류관이요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외적으로 위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가페가 없으면 결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고난과 희생이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난당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봉사하고 충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진정 주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아가페가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존 칼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우리가 열거할 수 있는 온갖 종교적인 미덕이나 아름다움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참된 하나님의 아가페가 없다면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이는 불 속에서의 순교까지 예로 들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지고지순하게 보이는 자기 헌신의 구제와 자기 희생의 순교의 행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가페가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음을 설명함으로써 각종 은사 사용에 있어서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가페의 필수성을 강조함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 아가페인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할까요? 한번 세어보십시오. 세어보면 불과 9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한 절에 3번, 2번, 한 절에 한 번, 더 많은 절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어야만 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실천이 있어야 되고 사랑에는 열매가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면 우리가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의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한다고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이 없겠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내게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아가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세상은 서로 너에게 있는 아가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가페를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엔 사랑이 없다, 교회는 사랑이 없다, 목사가 사랑이 없다, 성도들이 사랑이 없다라고 온갖 불만을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정작 본인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개 자신에게 사랑이 없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정의가 없는 사람일수록 정의를 부르짖는 이상한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이 사랑이 없는 행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3장 1절에서는 사람의 반응과 천사의 말을, 그리고 2절에서는 예언의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삶을,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2절에서 말했습니다. 3절에서는 헌신적인 구제와 순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구절마다 똑같이 등장하는 어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내게 사랑이 없으면. 세 번의 시간을 통해 다른 그 어떤 누구도 아닌 나에게 부족한 아가페의 문제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내 믿음의 증명서는 다른 것이 아닌 아가페임을 기억하기에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하나님의 아가페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가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통로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